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9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봤습니다. 2장의 제일 뒤쪽 부이죠. 우리 이 내용 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의 슬로건들을 보게 되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 지금의 교회의 롤모델, 가장 기준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들어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12제자의 어떤 사역들, 그 사도들이 주로 많은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했던 그런 때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전해졌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또 사랑도 많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의 첫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앞에 있었죠. 마가의 나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막 시끌시끌하니까 방언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저들이 미쳤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가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라고 우리 3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에 찔렸을까? 말씀에 찔리는 사람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찔리는 겁니다. 그 찔린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며 못 박아 죽였으나 죄 없는 사람, 더군다나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들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을 조롱하라고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찔려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말씀에 찔렸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부르죠.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르게 같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이미 마음이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부릅니다. 어이할꼬라고 하는 것은 근심한다는 얘기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에서 동하는 사람들은 역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이루고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질문하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을 하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그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인생의 기준도 바꾸고 인생의 목적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법까지도 송두리째 바뀌어야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고 난 이후에 방향을 돌린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의 대속과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로 죄 있는 우리가, 죄인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백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의 확증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적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고백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권이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구원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유일하게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죽어서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두려움으로 판결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천국 티켓을 미리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와 또 그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죄사함의 약속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의 시작에는 본인들의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려서 어이할꼬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죠. 아직은 교회의 모습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초창기 원시교회의 모습이지만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위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41절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4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4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문자의 구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던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말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신구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껍데기 육신은 똑같지만 영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가깝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와 삶의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침묵을 넘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삶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낸 구체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살아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나도 살면서 저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의 의미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붙들고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경계하고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사실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삶에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바로미터를 그 안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실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다 보면 일정 거리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떡을 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떡을 떼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고 두 번째는 애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 한번 밤에 한 적 기억하실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보이는 예배입니다. 느끼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함으로써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로 기념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보이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는 사람끼리 세례받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선포한 사람들끼리의 아주 엄숙한 그런 예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애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만찬 식탁 교제죠. 이 사랑의 만찬 식탁 교제는 범주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친밀한 성도끼리, 그리고 건강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식탁 교제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 금방 가까워지죠. 더군다나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노약자나 병자들,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까지도 같은 식탁에 모여서 서로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던 자리, 그 자리가 애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누어야 되는 것들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신앙의 끝은 기도로 완성된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새기는 것도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낼 때도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말하는 기도죠. 듣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중요하고 두 가지의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의 태동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다 동등하게 성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런데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이적은 보통 사역자들,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사로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교만하게 되면 사역자들이 타락하죠.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 또는 같은 교단에 있지만 타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또 기적만을 보고 환상과 기적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기적만 계속 쫓아다니는 경우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이 사라지면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도 같이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 기적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모든 물건을 나누었을
쓰고 함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비슷한 모델로 비슷한 삶을 표방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떼제 공동체라든지 몇 개의 공동체가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제 순례자들, 믿음의 순례자들이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정말 초대교회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상징적인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물건들도 다 공용으로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는 하나의 지체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까지 공동체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운명의 공동체고 같은 삶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이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님의 이끌린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저렇게 했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궁핍을 당하지 않게 재산의 일부와 전부를 내놓고 공유했던 시대가 저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 생활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공동체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만 가능한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더 많이 모으는 것에서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전부 다 환원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주요한 기준을 성경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남보다 많은 물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박 지사님이나 김 권사님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물질을 다루는 그것을 연단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그만큼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필요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다르게 큰 물질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또한 왜라는 진지한 질문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또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6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예배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전심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더 어려운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말씀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더 발전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예배가 그것이죠. 말씀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봉사로 교회에 자주 발걸음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겁니다. 아멘. 예배당에 오는 횟수가 줄고 예배 중에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내 삶에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만남이 소원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연인이 만나고 나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면 끝날 때가 다 돼간 사이일지 모릅니다. 맞죠? 네. 혹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에서 성찬도 하고 애찬도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었다는 얘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이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자주 나옵니다. CCM이나 찬양을 늘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파란 하늘을 보아도 또 예쁜 바다를 보아도 또 단풍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느껴집니다. 입에서 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호감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안 좋은 평가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죠. 우리가 복음을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기쁨이 전파되고 내 주변에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즐거운데 내 즐거움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어 부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회사처럼 몇 프로 성장을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숫자에 매달리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내 가슴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데 그 교회가 사람으로 계속 불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약한 교회임에도 힘을 다해서 다른 곳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돕는 곳들이 우리보다 약한 곳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드림시티 선교교회에서 우현신 목사님께 우리가 돕는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왜 돕냐고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받아달라고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선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벅차게 헌금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벅차게 선교하고 벅차게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큰 교회들이 부흥한 이후에 많은 돈과 이권 앞에서 분열하고 세습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부터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부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슬로건 자체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설립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건강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면서 더욱더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 사역도 다양해지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심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국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델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